비가 좀 많이 왔어요. 혹시 침수 피해를 입으신 가정이 있으실까요? 없지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에 50주년을 맞이하므로 나이로 치면 지천명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지천명이라 함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떤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금씩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50의 나이, 지천명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50세가 된 은석교회가 왜 하나님이 50년 전에 이 땅에 은석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또한 오늘 예배자로 나온 저와 성도들이 하루하루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사로, 다시 십자가로,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은사로, 다시 십자가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변화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이 로마서 강해집을 쓰면서 서론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고 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 감동을 받았으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식사를 하듯이 일용할 양식처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이견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고린도 지역에 잠시 머물 때 그때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약 58년, 지금으로 보면 약 거의 2000년 전이죠. 58년에 기록된 편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얘기는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와 달리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보다 앞서 성경을 가지고 끙끙대며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로마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늘날도 이 구약의 3대 절기만 지키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내 생일날, 아내 생일날, 성탄절날 이렇게 3번만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평상시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 세 절기에는 그래도 대부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약 15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이 열리고 방언, 이게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데 그곳에 있던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저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고, 저들이 아프리카 말을 어떻게 알고, 근데 막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막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을 해요. 이때 로마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단어? 로마. 그죠? 로마란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오순절 예배하러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에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주 33년.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가 58년 빼기, 자, 로마 교회가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33년을 빼보세요. 58 빼기 33은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 25년이 된 거예요. 자, 25년이 되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5년 동안 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밖에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은석교회가 영등포를 뛰어넘어, 빨리 아멘 하세요. 서울을 뛰어넘어 저 남아공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요. 로마라는 나라를 뛰어넘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 들렸는데, 자, 로마서 1장 8절, 15장 14절 우리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놀랍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공석인 교회예요. 그런데 25년 동안 흔들림 없이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15장 14절에 보면 사람들 안에 선함이 가득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권하고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오늘날 이런 교회에 있으면 저도 그 교회 성도 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날의 우리가 시선으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은석교회는요, 이 현재 로마 교회 25년의 역사보다 정확히 곱하기 2, 5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해볼까요? 자화자찬 시간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어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오셨던 양재준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고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자신에게는 은석교회가 모교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밖에 사역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은석교회는요, 사랑과 섬김이 넘쳐요. 순수함이 있는 교회고 따뜻한 정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석교회를 떠나고 나서 5년에 한 번씩 하나님 은석교회 보내달라고, 우리 목사님 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5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저 또한 은석교회 지금 부임한 지 만 8년이 됐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게 동일하구나. 제가요, 담임 목회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목회하고 싶은 교회는 따뜻한 시골스러운 정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은석교회 한 목사님을 39년 섬겨서 그런지 정말 80년대, 70년대의 아름다운 정서가 있어요. 그 따스함이 있다고요.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은석교회에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정말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만나보지 못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너무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신 안에 있는 너무 귀한 은혜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의 귀한 배려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문성준 한은미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다녀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종종 얘기해요. 우리 은퇴하면 남아공에 살면 안 될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가정이 남아공에서 가신 지 거의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연락하면서 목사님 왜 한 번 안 오세요? 한번 오세요. 제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비행기만 20시간이고 제가 갈 때 41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그 바람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서로에 대한 그 보급품이 있었죠. 그곳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선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현재 사역의 고민, 또 미래에 대한 사역적인 고민들을 우리 선교사님하고 심도 있게 나눴어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하고도 별로 나눠보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도 한인교회도 하고 계시고 현직교회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또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까지 정말 밤마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도전도 받았습니다. 바울도요, 그냥 로마 교회가 단순히 호기심에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도 도전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왜 가고 싶어 했는가? 무엇을 나누고 싶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저는 이 두 가지가 50년을 맞이한 우리 은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로마 교회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 견고하게 서기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대요?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를 누릴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신령한 은사라 하면 성령의 은사를 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다양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쫙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방언, 통역,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 봉사하는 것. 뒤에 뭐예요? 등등등. 이 외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런 목사님 못 봤는데 예전에는요, 투시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제 내면이 다 드러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투시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는 걸 들켰어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렇게 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사랑의 은사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따라할까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하나님 은혜로 이 로마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들이 교회를 덮어버려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언어로 교회를 덮거든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사람의 말들이 교회를 덮어요. 거기에 사단이 튼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은석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50년의 전통 위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까? 역동적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뤘는지 제가 짧게 18세기부터 제가 19세기까지를 훑어드릴게요.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 초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더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미국 전역을 휩습니다. 그 여파로 이게 수십 년이 지나서 19세기 초 1802년 예일대학 학생 3분의 1이 회심하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예일대 학생들은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의 3분의 1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좀 주춤했어요. 그러나 1857년 제레마이아 람피어가 뉴욕 풀턴과 북화란 개혁교회에서 12시에 예배당 3층에서 정오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기도회가 확산이 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미국 전역으로 기도운동이 확산됩니다. 미국이 안 가봤지만 엄청 큰 땅이래요. 우리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한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가 3년 정도 지나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3년 만에 미국 이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바다를 태평양을 넘어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그 유명한 D.L. 무디, 위대한 전도자, 그를 통해 다시금 1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무디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 도전을 받아요.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성교의 불꽃을 막 태워요. 그 영향으로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은둔의 땅,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성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50주년을 맞이한 은석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신령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은사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과 조직, 좋은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갈망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십자가 복음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른 이방 교회에 임한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을 로마 교회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 신앙의 열매의 실체는 뭐냐면 교회 안에 다시금 십자가 복음이 뜨겁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앞서 언급한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은사의 뿌리이자 핵심인 십자가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흘러야 돼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말한 이후에 곧바로 십자가를 외쳐요.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선포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선포되어야 됩니까? 헷갈릴 때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건강한 교회, 로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야, 내가 너에게 가면 너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주한장로교회 주승종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전사님이 빨간 띠를 매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분이 막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그 식당 앞에서 막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엄청 짜증냈어요. 아니 지금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니. 그때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은 25년이 된 로마교회, 50년 된 우리 은석교회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죠? 이로 인해 우리가 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예수님 핏값으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바로 돼 있는가?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맞죠? 운전할 때도 100km, 200km 달리면 뭐합니까?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도착해보니 목포야. 아무 의미 없어요. 조금 늦게 가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십자가, 구원,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내가 점검하는 것이 복음을 내가 다시 듣는 거예요. 이건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란 단어 앞에 다시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떨림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확신이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고는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50년, 100년의 전통은 있지만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판단하면, 진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지? 하는데 내 스스로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나는 멀쩡해요. 지금 암 말기인데 만약에 그럼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치료를 거부하거든요. 제가 이상하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좀 위험합니다. 약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은석교회, 50년대 은석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은석교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은석교회 다시금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은사로, 다시 십자가로. 이것이 바울이 25년 된 로마교를 향해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50년 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고 성령의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시간에서 이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골방. 제가 병원 신방 가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침상이 골방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은밀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사 내 집무실일 수 있고, 업무 시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려면 10분 전, 20분 전. 어떤 분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처소가 있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 나오는 것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이 골방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멋지게 사용하실 줄은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주신 도전과 깨달음을 따라 우리 주님 한 번에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